공중에 새를 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들은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 자기들에게 먹을 것과 또 잠잘 것 다 예배해 두신 줄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염려를 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이 새들처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죠. 무슨 일이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생각이 많으니까 염려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냥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어린아이 한 3살짜리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녁 뭐 먹고 살지?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너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크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누가 걱정해야 됩니까? 부모가 걱정을 해야죠. 부모는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 것인가. 근데 어린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일용할 양식이 부족했어요. 다 빼앗기니까, 세금으로 다 빼앗기니까 자기 먹고 살 양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흉년이나 들게 되면 곡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이 참 못 먹어서 병이 많이 걸렸어요. 피부병이 많이 걸리고 문둥병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보릿고개 지나가 보면 문둥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염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먹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먹을 것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쌀이 많잖아요. 쌀이. 또 얼마나 또 맛있는 것이 많습니까? 막 치킨도 있고 막 빵도 있고 제과점 가면은 막 빵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그렇게 맛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맛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먹을 것 가지고 염려를 하지 않는데 무엇 가지고 염려를 하냐면은 돈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참 돈이 쓰여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참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막 300만 원 받던 사람이 막 200만 원으로 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어렵지요. 이자도 나가야 되죠. 그 빌린 돈에 그 이자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또 막 세금도 나가야죠. 또 관리비도 나가야죠. 애들 학원비도 다 나가야 되는데 200만 원을 줄이면 참 어렵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헌금하는 사람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숫자도 3분의 1로 줄어들고 3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즘 그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많이 휘어졌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다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죠. 자녀도 병들 수가 있어요. 나만 병드는 게 아니고 내 자녀도 아플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건강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일을 못하면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염려를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그냥 나 키 좀 컸으면 좋겠다 하고 막 잠을 설치면서 막 걱정하면서 막 다음날 일어나고 키가 크나요? 키가 1cm만 커도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안 크더라고요. 키 작은 사람들 염려해봤잖아요. 줄어들어요. 더 줄어들어. 이게 염려하면 더 줄어들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기뻐해야 돼. 내가 키가 작아도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작게 만드셨군요.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면 내가 택시 탈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네. 나를 이렇게 아담하게 예쁘게 작게 만들었군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딱 보시고 조금 더 크게 해줘야 되겠다. 참 크게 해주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염려를 해보니까 마음을 상하게 몸을 상하게 잠언서 15장에 보게 되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또 잠언서 17장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냥 피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고 그 염려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죠. 빚에 시달려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암에만 걸립니다. 뼈가 썩는 거예요. 혈액암이 나요. 백혈병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엄청난 피로와 잠을 못 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혈병 걸리는 사람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염려를 하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되고 막 또 화가 나고 또 염려가 되게 되면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또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또 정신과약을 또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뇨도 걸리고 심장병도 걸리고 정신병도 걸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염려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가 얼마나 이 백해 무익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와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평안을 너희가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암도 나아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병도 낫고 또 오래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좋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보약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축복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쫙 목욕하는 막 그런 시원함 있잖아요. 그럴 때 엔돌핀보다도 1000배나 강한 그게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네. 또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분,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남편을 좀 먼저 써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네 남편이 먼저지 저 사람이 먼저겠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왜 결실하지 못하는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참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그 염려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내게 맡기면은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너는 그냥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한 사람들의 간증들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막 기도할 때 막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나갈 때에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고 선교지에서 나온 기도, 그런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지요. 자녀가 볼 때에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기도 합니다. 부정을만도 합니다. 근데 나를 세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근데 이 편안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편안하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았어요. 더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근데 내 마음에서 편안한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염려가 떠나가더라. 이제 이것은 내 손에서 떠난 것이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제가 참 대만에 가기 전에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돈이 안 모아져요. 후원금이 한 100만 원 이상은 모아져야 되는데 한 40만 원 모아져요. 참 교회를 가봐도 참 부끄럽고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고는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누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염려를 안 했는데 하나님 대만에 갔는데 대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와, 그 후원금이 여기 40만 원 가져갔는데 그쪽에서 또 한 60만 원 더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서 맡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주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린아이가 잘 알겠습니까? 부모가 더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부모가 더 잘 알지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몸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목숨이 더 중요하지 몸이 더 중요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게 되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러주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실 새가 농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추수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새들이 다 우리 농장에 날라와가지고 토마토도 먹고요, 복숭아도 먹고 사과도 먹고, 다 지네 것이네, 지네 거. 하나님 주신 것이네. 다 먹어요, 다 먹어. 그런데도 제가 새를 쏟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와서 먹어라. 그리고 남은 것은 내 것이니까 거들지 마. 그래도 남아요. 그래도 남아.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하지 않지요. 심지 않지요. 추수하지 않지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수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습니다. 하루 그냥 싹 와서 그냥 농장에 와서 싹 먹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토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그 하찮은 새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돌봐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그 아버지께서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대만에 갔는데 IMF가 시작돼가지고 가자마자 IMF가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아무 관계도 없고 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저희를 도와주셔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농장에서 옥수수를 땄는데 그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타이난 도시에 성교사님이 왔는데 너 이 옥수수 좀 갖다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다 놓고 가는데 물어와서 우리 집을 찾아서 우리 집에다가 옥수수 한 자루를 갖다 놓고 왔다고요.
뭐 그래서 우리는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배가 터지도록 옷을 다 쭉 쪄서 먹었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빵을 쪄가지고 빵이 남으니까 팔고 남으니까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또 시장에서 또 뭐 팔고 남은 것도 우리에게 주고 살을 주고 채소를 주고 막 해서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피둥피둥 살이 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여러분 의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백화파의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농장에도 국화꽃이 참 아름답잖아요. 메리곤드도 아름답고 장미도 아름답고. 그런데 백화파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이게 그 처녀가 그 드레스를 막 입은 것처럼 그 백합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녀들이 결혼할 때 백합화를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 백합화도 지가 수고해서 그 옷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지가 뭐 빌sam을 해가지고 그 옷을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벌과 나비가 날아오게 하잖아요. 그들도 먹이시잖아요. 사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그러한 신생대에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공중에 있는 참새들도 우리 농장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참새들이 와서 옆에 있는 그 벼들을 쫙 다 먹고 가요. 하나님이 기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기른 거 아니잖아요. 과일도 우리가 기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먹게 내버려 둡니다. 배우리 먹고 나도 좀 먹게 남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돌봐주시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참 관심을 두고 막 세상 것을 위하여서 막 이렇게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내가 요것만 잘 되면은 내가 참 실주도 하고 막 집사도 하고 막 주일학교도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되면 하는데 10년 가도 20년이 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갈기 때문에 그거 안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안 온대요. 그리고 막 이 빚을 얻어가지고 상가 건물을 샀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명의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거 다 참 부도맞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온 교회가 막 울고불고 막 이제 어디로 가냐 뭐 이 염동설안에 막 난리가 났죠.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힘들지? 그러면은 이 교회를 접을 생각이냐? 네가 이 교회를 접지 않게 그런 데가 해주겠다.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데 선교사를 먼저 보내라. 남은 돈을 가지고 선교사를 먼저 보내라.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를 보냈는데 하나님 자기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다 어떤 변호사가 와가지고 다 해결을 해서 교회를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하고 모든 성도들이 막 기도로 막 모여가지고 교회가 지키겠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5천 명이 넘습니다. 성도들 5천 명. 그 간증을 그 신학생들이 졸업하는 그 석상에서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먼저 주의 일을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면은 그 나머지 것 말이죠. 이런 것들은 내가 해결 안 해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막 그 자기가 뛰어가면서 막 그 건물을 찾으려고 하고 막 했다면은, 또 막 떠나가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했다면은 이게 교회가 됐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빈말로 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려고 하면은,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사람도 보내주시고 교회도 지켜야 하고. 여러분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그 간증 한번 다 들어보세요. 믿음의 그릇이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양들을 보내주시는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그릇이 작은 것. 그릇을 키우려면 우리가